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사자의 새끼라는 이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축복에 근거하게 되면 단 지파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축복대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단 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자였죠.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산치 못하는 그 마노아 아내에게 잉태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반언약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14장 4절인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옛날 개정 성경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틈을 노리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나온 번역들을 보면 새 번역도 그렇고요, 킹제임스 험정역도 그렇고, 그런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칠 기회로 이러한 삼손의 행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런 전략이 없어요. 특이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언약적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시린이라면 더욱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사자 새끼처럼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하는데 구원자답지 못하죠. 구원자가 구원자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비언약적이고 반율법적인 삼손을 통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결국은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도 죽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22절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이 축복이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단지파에 대한 축복은 사사기 18장으로 가면 이 단지파가
깡패처럼 행세를 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은 차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미가 집안에 들려서 미가 집안이 사사로이 레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 축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단지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4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면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는 삭제되었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단 지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땅의 배분이 나올 때 레위 지파의 땅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지파의 땅이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 14만 4천 그 구성원 중에 1만 2천 속에 단지파는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삭제를 하셨는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방금 제가 언급한 구약을 살피면서 단지파의 죄악성을 지적해 내려고 합니다. 단지파가 악했기 때문에 잘려나갔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논리라면 맞지가 않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이 다 단지파의 죄악보다 덜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약적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구약적 언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남은 자는 없는 자라고 상상을 못해요. 문제는 그들의 해석법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7장만 들어오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단이 빠지고 왜 이렇게 이가 맞지 않는 12지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언급을 하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제 12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지금 제자가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백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고백해서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안 믿으시는데 그러면 실컷 고백하다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고백이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또 신학을 갖고 와서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걸 치매 걸린 사람이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선택이 나옵니다. 칼빈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택. 선택이 엉터리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시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마귀는 시몬 한 사람뿐이구나, 가룟 유다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만드실 새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를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12 선택이죠. 그거는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합니다. 이 12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 12지파 출신이다. 이거 각 지파의 출신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갖고 뽑아서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들어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올바른 줄 알아요. 마치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70장, 6장 70절, 71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6장도, 마태복음 16장도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빼고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올바른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것과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마귀가 한 고백이 아님이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야고보 안드레의 엄마가 와서 한 자리 달라고 할 때 모두가 다 붕괴하잖아요. 모두가 다 사람이 일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가룟 유다는 마귀고 나머지는 마귀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면 베드로도 마귀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예요. 빛이 세상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어둠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가? 이스라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 중에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로서의 그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이 가룟 유다가 나머지 11제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12제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자 없습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그 확신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모른다라고 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뽑은 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면 가룟 유다부터 치고 들어가면 가룟 유다는 12제자를 대표하고요. 베드로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12제자는 당시의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럼 이들 전체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첫째 아담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냐? 은혜로 만들어요. 은혜로.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교육 실패했어요. 요즘 찬양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창조부터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예요. 다 실패.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누구냐라고 하면 흰옷을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거든요. 14만 4천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고 아니면 이방인 중에 14만 4천이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냐면 사복음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파를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명목상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름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확정성이 중요하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구성원이 중요해요. 구성원은 그들의 내용물이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나와요. 이들이. 그럼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면 그들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단죄파가 삭제됐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니오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7장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을 하죠.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인간들은 자기 구원론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단죄파에 대한 축복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모르겠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